네, 오늘은 창세기 35장인데요. 창세기 35장은 일종의 아주 이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야곱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34장에서 딸이 겪은 어마어마한 비극, 그리고 자식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 그 이후에 불어닥친 후폭풍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에는 일생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얼마든지 3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일찍 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야곱에게 하셨을 수도 있지 미리.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낮아져서 34장을 거치기 전에는 35장 1절의 말씀이 그게 깊이 마음에 안 닿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마음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겸허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35장 1절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설교는 아마 무지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거의 목사치고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안 한 사람은 막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도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축 처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다음에 처음 행위를 하라. 돌이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죠. 서원을. 자, 그래서 위기에 관한 이야기 부르심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이게 두 가지죠.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만들라 하셨느니라. 딴 데가 아니고 거기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해야 되듯이 바로 거기가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 할 그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도망치고 있던 당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마음이 간절했겠죠.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준비입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영적 상태로 갔다가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야곱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집안과 자신과 함께 한 자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겠으니 그분께서는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내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있던 모든 타국 신들과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금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들을 셰켐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었더라.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음 상태, 속 상태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가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하고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는가 싶은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4장 5절인가요? 두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탐욕, 하나님보다 우리 삶에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해주는 그것, 그게 돈이든 그게 사랑이든 우정이든 권력이든 자기 성취든 만족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 된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여정 5절로 가면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정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던 도시들에 임하였기에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더라. 미리 예비하심이죠. 아마 떠날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또 라반처럼 추적해 오는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큰 일을 치렀는데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셨죠. 라반이 쫓아오다가 꿈속에서 만났듯이 이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셔서 오히려 그 동네 하나님 야곱을 참 뭐랄까 추적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이 임하고 야곱은 평안하게 지금 주님 품 안에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하여 야곱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루즈 옛 명칭이 똑같은 지역이 명칭이 여러 개입니다. 우리도 있죠. 지금은 서울인데 예전에는 한양이었고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또 한양이 무슨 경? 서경인가? 무슨 경도 있고 하여간 이 서울도 이름이 여러 바뀌고 경주도 그렇고 이 평양도 그렇고 다 그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즈라고도 불릴 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중에 야곱 때문에 명칭을 베델로 바꿨잖아요. 곧 베델이 이뤘으니 야곱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그리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장소를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것도 영적인 성장이죠. 일종의 전진. 왜냐? 벳엘 그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엘베델. 엘이 하나 더 붙었죠.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의 주님 되시는 주님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주님이죠. 그래서 엘베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죠.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까닭이다. 그러나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기에 그녀가 베델 아래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더라. 그리하여 그것의 이름이 알론 바쿠이라 불렸더라. 리브카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죽은 얘기는 여기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유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뭐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막 그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해석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브카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카는 빼셨다 막 이런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참조 사항으로만 그냥 받아들이셔야지 성경이 성경으로 딱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착 교재를 보시면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단의 이름을 보면 그가 33장 20절에서처럼 자아의 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엘베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옛사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사람 야곱 시절에 있었던 것들은 과는 결별하는 수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보라였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계시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죠. 나타나셨죠. 9절 그리고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시어 다시라 그랬죠. 한번 나왔잖아요. 1절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은 야곱이나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더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적 선언이었고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로 불릴 만한 상황이 이제 도래한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밀착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집단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요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지역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며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도 내가 그 지역을 주겠노라. 이러한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태초의 하나님 할 때는 그분도 그것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우리와
관련을 맺어서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다 그 상황에 맞게 계시가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시 한번 지난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 한번 28장에서 베델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교재로 가시면 계시와 반응. 다시 한번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 장애물이 놓여 있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상이나 두려움이나 그 어떤 것도 없이 완전한 이제 장애물이 놓여 있지 않다는 거죠. 상쾌한 계시와 확신 그리고 감사하는 회상이 뒤따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음료 제물, 여기 고치십시오. 음료 제물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서 음료 제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반응했냐 하면은요, 33절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화하신 장소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자 야곱은 그분께서 자신과 대화하신 그 장소에 기둥을 세웠으니 바로 돌로 된 기둥이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위에 음료 제물을 부었으며 그가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자, 지난번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부은 거는 봤는데 한 단계 더 전진했죠. 여기 음료 제물을 부었잖아요.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기본 제물 외에 더 드리는 뭐랄까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물인데, 이것은 뭐 헌신의 의미도 있고요, 영적 성장, 즉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음료 헌물. 또 뭐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료 헌물은 포도주인데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그 포도주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이 음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5절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말씀하신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6절부터 20절까지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벌어지죠.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좋은 일들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쁜 일들을 만나면 좋은 일들을 만나면 기뻐하지만 즐거워하지만 나쁜 일들을 만나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16절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서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에프рат에 이르기까지 길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라헬이 산고를 치르니 그녀에게 심한 진통이 있었더라. 얼핏 보면 베델에 왔는데, 종착역에 왔는데 왜 여기서 또 떠났을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끝부분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요,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그리하여 야곱이 마므레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하였으니 아르바흐의 도시인 헤브론에 이른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하던 곳이더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사 지내던 장소는 베델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헤브론이란 단어는 교제라 그랬죠.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곳은 헤브론이기 때문에 헤브론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베델까지만 생각하면 여기 목표 지점이 베델인데 와가지고 있다가 얼마 있다 또 왜 또 떠난 거야, 또 타락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른다는 것은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한 단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다, 신앙이. 그리고 에프рат에 이르기까지, 에프рат은 옛날의 이름이고 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죠. 그래서 에프рат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지어졌습니다. 길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라헬이 산고를 치르니,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요. 자, 그녀에게 심한 진통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심한 진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아들 또한 갖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하였을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었다 할 때 죽음의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 근데 혼이 떠나는구나.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혼이 떠나는 거죠. 전도서에 보니까 또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가죠. 그 다음에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 혼이 둘 중에 하나로 가죠. 하늘에 계신 주님 품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가. 그 다음에 몸은 당연히 땅에 묻히는 거죠. 이렇게 세 단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로 가지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혼이 떠난다고 할 때는 뭐 여기서는 하늘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얘기는 없지만 일단 떠났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아들. 왜? 이 아이를 낳다가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픔의 아들, 슬픔을 안겨준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불렀는가? 베냐민. 이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는 인물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슬퍼했죠. 슬픔을 안겨준 아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그 두 가지 타이틀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타이틀이 정확하게 매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봐라. 왜냐하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하여 라헬이 죽어서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정을 떠나서 에달의 망대 건너편에 자기 천막을 펼쳤더라. 요건 20절까지 우리가 보고요. 테마가 바뀌었죠. 자, 뭐 죽음,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슬픔은 훈련의 수단이 됩니다. 드보라에 이어 이번에는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요? 출산 중에 죽은 첫 번째 사람이 라헬입니다. 뭐 우리 조선 시대도 보면은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성경에도 처음으로 이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야곱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뭐라 그러나요? 이 역설적이냐. 아기를 낳아서 지금 생명을 제공하면서 자기는 죽었어. 그렇죠? 프랑스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인생이 죽음이라. 왜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죽음으로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슬픔은 훈련의 수단이 됩니다. 드보라에 이어 이번에는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그의 사랑과 슬픔을 기억하며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뭐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면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 이게 한꺼번에 그냥 불행한 일은 막 계속 닥치잖아요. 그죠? 죽었고 조금 있다 또 죽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딸이 지금 아주 엄청난 이 불행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맏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범죄인가?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이 집안이 그래도 믿는 집안이 모양인데 왜 이 모양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정을 떠나
에데리 방대 건너편에 자기 천막을 펼쳤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지역 가운데 거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주목을 해야 돼.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써놓으셨는데 이 표현을 이 흠정역에서는 그냥 전부 삭제해버려요. 전부.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거 중요하죠.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였더라. 라헬의 몸종인 자기 라헬이죠.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동침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는 일단 아무 언급이 없어요. 나중에 아마 많이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옛날 즉 변화되기 전에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근데 지금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야곱의 그 어떤 저기가 있었을 텐데 변화된 상황에서 이것을 잘 이겨내서 견뎌내고 맨 마지막에서 예언할 때 루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장자권도 상실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뒷부분에 영적인 예언을 할 때 언급하게 됩니다. 레아 아들들은 야곱의 첫 태생인 루벤. 다른 인물들은 형용사가 하나도 안 붙었는데 여기는 첫 태생인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다음으로 라헬의 몸종인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탈리라. 다음으로 레아의 몸종인 질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실이라.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파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났더라. 자,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20절에 보시면 그리고 야곱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21절에 가서 이스라엘이 떠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들의 죄를 목격하고 참담한 심정이 되어버린 야곱의 상태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그 사건을 맡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왕자로서의 인성을 지니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은 뭐 명확하나 한데요. 자,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더라. 죄송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22절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21절에도 이스라엘, 22절에도 이스라엘, 계속해서 이때부터 이름이 이스라엘로 언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21절, 22절의 죄, 마다들의 죄는 또 다른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을 그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로 불린 첫 번째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준 것이에요. 이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역설적으로 반대죠. 자, 22절에서 26절까지. 자, 그래서 지금 자녀들 12명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총괄에서 아들들의 족보가 12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들 교재를 보시면 맏아들은 루벤 그리고 베냐민이 막내입니다. 총 12이고요. 이 12지파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이 12지파의 후손, 이 12지파는 에서가 배제된 야곱의, 그다음에 이삭에서 이스마엘이 배제되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은 배제됐죠. 근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짧게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야곱은 이제 에서가 배제됐는데, 에서에 대해서는 36장 다음 장이죠. 주일날 한 장 전체가 에서에 대한 얘기로 성경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37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명의 자녀 이름이 나와 있고요. 27절에서 29절, 그리하여 야곱이 마므레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도착하였으니. 몇 년 만에 아버지 보는 건가요? 정말. 아르바흐의 도시인 헤브론에 이른 것이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하던 곳이더라.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름은 바꿨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으로 산 시절이 이스라엘로 산 시절보다 더 2배 이상 많다 그랬잖아요. 2배 가까이. 성경적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은 바꿨는데 계속 야곱이라고 부른 경우가 45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경우가 23번. 그러니까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8절 그리고 이삭의 날들은 180년이었더라. 이후에 이삭이 늙고 날들이 다 차서 숨을 거두고 죽었으니 그의 백성에게 합쳐졌더라. 그러자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인간관계도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가보시면 또 다른 사별, 지금 장사 4번째인가요? 계속해서 사별을 했네요. 베델에서 머물던 시절 그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이삭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 에서가 동생의 속임수를 생각했을까요? 뭐 다 이제 해결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둘을 화해시켜 주셨겠죠. 자, 묵상을 위한 메시지. 제자는 진정한 징계로 만들어집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disciple인데요. 그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discipline이고, 그래서 discipline은 문맥에 따라서 징계 또는 훈련,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보면 뭐 이조 시대에도 누구 도산 퇴계 이황인가요? 이황 문화애들 하면 거기서 이제 제자로 키워지려면 여러 가지 단련되고 훈련되고 해야 되는 하고 뭐 율곡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기 보시니까 훈련. 그런데 훈련은 주로 징계의 수단으로 징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단을 통해 우리를 채찍질도 하시고 훈련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 훈련하시는 목적은 맨 마지막에 의의 화평의 열매,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써 있죠. 자, 한번 이것도 지난번에 봤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현대의 뭐라 그러죠? 교육 이론, 교육 철학과는 정반대죠. 여기는 잠언에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부터 매를 사용해야 된다.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녀를 채찍질하라. 그리하면 그를 지옥에서 건지리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썼다가는 뭐 우리나라 아직 고발장 작성법은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뭐 그러자고 뭐 노조가 교육 아이들 그 인권 뭐 조례 그거 넣자고 그러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고발장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그 아버지가 불려가 가지고 판사 앞에서 6개월 동안 아이 면담 사절, 그 아이 얼굴도 못 보게 그런 방식으로. 자,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얘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잊으면 안 되죠. 뭐냐?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근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읽느냐? 이는 주께서 죄를 지은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7절에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면서 쭉 밑으로 가면은요. 10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육신적인 부모도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안 짓는 수는 방법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안 져요. 그렇지 않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까딱하면 바로 죄로 끌려가서. 자, 11절.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야곱은 많은 징계로 훈련이 되었어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47장에 가면 야곱의 그 모습이 성숙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2번, 징계는 믿음에 의해 실체화됩니다.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징계를 수용을 해야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멸시하고,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의 그 징계를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다. 시험을 대하는 방법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기대하시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호를 보내셔서 우리의 상태에서 내려놓고, 모든 우상과 신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자주 우리에게 부르시죠. 예,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저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주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징계에 제가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때에 징계해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잘 견디어 이겨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서 거룩함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